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오늘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시대를 일깨웠던 믿음의 가장들이 나오는 것은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또 어머님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그렇게 어둠의 세력에 이렇게 제약에 물들어갔던 그 시절에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심으로 그 시대를 어떤 바뀐 것처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이 시대를 또 밝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미국에 가보면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이 여신상은 프랑스의 조각가이자 디자인이었던 바르톨디의 작품이에요. 이 자유의 여신상은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횃불이 있죠. 왼손에는 뭐가 있어요? 책이 있죠.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여신상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220톤 정도에서 한 225톤 정도 되고 높이는 93m, 95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제마식은 1886년 정도에 이제 제마식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남북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이 자유여신상을 미국에 기증을 한 거예요. 뉴욕에도 자유여신상이 있는 것처럼 원래 프랑스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자유여신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각가였던 바르톨디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신상을 조각을 할 때 누구를 모델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지만 이 바르톨디는 많은 고심 속에 자신을 낳고 기르고 사랑해 주신 어머니를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여신상은 바르톨디의 바로 어머니의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그 믿음이, 그 유산이 그 자녀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의 롤모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내 삶에 누구를 우리를 본받아 가느냐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녀들은 누구를 닮느냐면 아버지도 닮고 누구도 닮아요? 어머니도 닮죠. 그 믿음이
부모님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어떤 전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은어스럽게 전달이 된 것은 그 지하에 가보면 노 자매님들이 열렬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기도죠. 기도인데 한 믿음의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저희 어떤 삶 가운데서 기도의 어떤 불로 이 세상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어떤 삶 가운데 모델이 있었죠. 모델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3장에 있는 것처럼 3장 5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이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조상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서 언약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 지파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 되겠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굉장히 다 외웠던 산에 들린 어떤 공회원으로서 산의 의원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항상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무엇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냐면 자기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도 많이 알고 베냐민의 지파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일렬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핍박자가 됐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빚진 자로 소개를 하면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열심으로는 괴를 박해하고 율법의 우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핍박을 했을까요? 이 점은 어디서 설명을 하냐면 여기 본문을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면 사도 바울은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힘없이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구원자가 오게 되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야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 경제적인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구원자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본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실에 이 세상을 구원자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고 힘없이 죽어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는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또 핍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로, 거짓 메시아로 하나님의 욕되게 하면 신명기에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거짓 선지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죽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거짓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처절하게 싸웠죠. 자기는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돌려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감옥에 보내는 일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주어진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부르심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헬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를 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또 철학적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은 그러죠. 영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영만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이 영은 더럽고 이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이 육체는 더럽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겨도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원래 더러웠으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물들어져서 이 육체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더라도 이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 사람들의 철학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위로부터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올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생했느냐? 영주주의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는 원수를 사랑했다고 해서 유명한, 어떻게 보면 성인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느냐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헬라 사람들은 그런 영만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가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핍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핍박을 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석상으로 가는 가운데, 시리아로 가는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3일 동안 처절하게 회개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줬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외우고 또 가르쳤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소개를 하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과 애타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삶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빛이 강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안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알았죠.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처절하게 저주를 받았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처절하게 저주를 받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장) 23절과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절하게 자기 가운데에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늪속에 계속적으로 자기 어떤 삶이 빠져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제 가운데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일주일에 1회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안에 이 죄 문제,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죄의 잡초가 계속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나와서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 자기의 심정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가 인생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가 인생에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여야 되냐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태어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옛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주인이 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한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어요. 생명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악과는 누구예요? 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예요. 자신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열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빛이 비쳤을 때에는 아담과 이브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죠.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어요. 거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아담과 이브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어떤 자원이 있었다는 거.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그 빈부의 어떤 결차도 없었고, 우리가 지금에 그러잖아요.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그런 고통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어떤 결과로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은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낡아지는 것처럼 이것도 낡아져 갈 수밖에 없고, 육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이 세상과 자원도 제한된 자원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에서 나오는 이 삶으로는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수고는 슬픔과 고난이 점철되어져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왜 인생에게 필요하느냐?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올 수 없냐면 하나님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가 있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내가 옛사람의 주인이었던 내가 새 사람이었던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함께 죽어야만이, 함께 장사 지내야만이, 함께 부활을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죠.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 6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뜻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었던 이 삶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박아요? 십자가에도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옛사람과 죄를 이길 수 없으므로 세상에 어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 받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못 받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죠. 내 삶이 내가 이제는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옛사람으로 인해서 그 늪 속의 죄의 늪 속으로 계속해서 타락되져 가는 인생을 어떤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처절하게 양처럼 길을 잃어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혔으므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두려우니 나를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그 부분은 내가 전에는 왕이었던 내 삶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요. 이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방언이 주가 아니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을, 그 마음을 강박했던 마음들을 누가 그것을 깨뜨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마음을 바꿀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바꾸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마음에서 가라앉은 심령이 있었을 때에 그 성령께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장사지고 함께 부활했던 그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가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이에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고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하는 것도 도우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순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이니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또 믿음은 뭐냐? 복종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순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이죠, 그게. 복종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져 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게 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왜 인생에게 필요하느냐? 인간은 처절하게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지 않으면 인간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가장 악독하고 더러운 인간을 죽였던 바로 십자가가, 거기서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리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살아났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그 삶에 오게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관, 목적, 삶의 의미, 삶이가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간다 티켓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존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이 끊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하나님의 성수의 강을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과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자기 어떤 삶 가운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혀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까지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 이름은 그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생명이 존재가 바뀌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오면서 뭐가 바뀌어요? 이 아담으로부터 끊어졌던 그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흘러와서 길 가운데 흐르면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의 성령의 12열매가 맺히고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장사 지내고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아담에게 처음에 줬던 빛이 되셔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들 가운데 누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삶이 그렇게 성질이 급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또 성격이 있던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와서 세상과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굉장히 어떤 타락되어 있잖아요.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적인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타락에 대해서 소아성애자였잖아요. 거기는 인간은 더러워도 관계가 없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태어난 아들은 이것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도 많이, 누구의 어머니인지를 모르고 하도 여자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시대도 어떻게 돼요? 타락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를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했어요. 너는 그 죄에서 참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로마 사람처럼 그렇게 타락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붙잡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형제자매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저 삶이 바뀌느냐는 거예요. 그게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이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저 사람들 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걸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 삶이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삶의 간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생수의 강이 내가 넘침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됐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소망을 쫓지 않냐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그 삶으로 증거를 한 거예요. 그 연약하고 어린애들이 그 순교의 길을 갈 때도 어떻게 돼요? 얼굴에 광채가 되면서 하늘 가는 내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어떤 삶을 광채가 빛이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부활하신 그 삶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13절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을 이기냐?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13절
13절 말씀 같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누가 거기서 죽었느냐 하면 마귀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습은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여기에다가 못 박은 모습으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 그 다리는 어디다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발 등에다가 박았어요? 어디다 박았어요? 그렇죠. 발 뒤꿈치. 발 뒤꿈치에다가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쭈그러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요. 고통에. 멋지게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 뒤꿈치에다가 박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박살낸다고 했어요? 마귀를 박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의 능력이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미 박살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뱀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지병이한테 뭐라고 해요?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가 어떻게 돼요? 이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는 깨트려져 있는 거예요. 권세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 뱀이 어떻게 되느냐? 꼬리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몸통만 남아가지고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3장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를 붙들고 자랑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많은 좋은 가문이 있었고 혈통에서 태어난 유대의 뛰어난 종교를 받았죠. 헬라의 그리스 문화의 모든 교양과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모든 사회적인 혜택을 골고루 갖춘 사람으로 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만나고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하게 되죠. 3장 8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벨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삶의 변화가,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자신이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자기의 삶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와이프였던 가정들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맺는 사람이죠. 자기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내들린에 있으면 사내들린 의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멍에와 또 지식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배수물로 여겼다는 것은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당신과 살 수 없어. 근데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결단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신에게 앞으로의 명예와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문벌적으로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은 거예요. 누구를 선택함으로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10절 3장 10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알기를 원했냐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자기를 사랑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비워줬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처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기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첫 번째에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삶에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로 몸된 교회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확장인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처음 아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이 바로 말씀을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조상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또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임재를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2절 말씀에 보게 되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죄를 정결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정말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날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주님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도록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로 시작할 때에 무엇으로 시작을 했냐면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대적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세요.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쫓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렇게 사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한 집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기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은 태어나서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마구간에서 이름도 없는 마구간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곳에 그 더러운 곳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서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져 가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기고 우리의 삶이 누구를 들어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지기 위해서 부활하신 권능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뜻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던져주죠. 왼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예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했던 거예요. 스테반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얼굴의 광채가 빛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져 가시면서 오른편에 강도가 있고 왼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저주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했으니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침뱉으며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저주거리라고, 비방거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왼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것을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간대예요. 그래서 무저항 운동을 시작을 한 건데 예수님을 누구로만 알았어요? 그냥 성인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모시지 않은 거예요. 비극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오셔서 빌보서 3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율법의 바리새인이고 베냐민의 지파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사로서의 그것을 버리며 산헤드린 의원으로 그 다음에 의장으로 될 수 있는 것들 자기 모든 가정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 앞에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주님을 갔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당시에는 배척하는 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짓 메시아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자기의 처가에서도 어떻게 돼요? 와이프를 데려가겠죠.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내려놓고 누구의 길을 갔어요? 주님의 길을 갔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갈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하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겨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싸움으로서 역사가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며 우리가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말씀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거기에서 권세가 깨졌다고요. 예수님께서 발꿈치에 십자가의 몫을 처절하게 박으시면서 누구도 못 박았어요? 나도 못 박고 세상도 못 박고 정도 못 박고 옛사람도 못 박고 누구도 못 박았어요? 마귀도 못 박은 거예요. 마귀도 거기서 못 박아서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깨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무조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이기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떤 싸움이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는 머리로 깨트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은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귀신 쫓아 나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말씀이 있어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는 역사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두려우니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그 내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주님 함께 못 박혀서 함께 장사 지내며 함께 부활했음을 주님 앞에 선언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인도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개 속의 모든 성도들 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 10년 가운데 굳세게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냐고 믿음의 푯들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오순절날 그 내렸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며 부흥케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놀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잔이 풍성하게 넘치나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씀처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깨트려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일을 향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오고 있사오니 참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붙들린 자가 있습니까?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으로 어둠의 세력에 떠날지어다. 참으로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사용되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